야고보서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도 찬찬히 읽어봤지만 무겁게 다가오기도 하고 공감이 되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긍휼을 행하는 믿음.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느 것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점을 두는 마태복음이나 또 야고보서 오늘 읽으셨던 말씀이 좀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그런 방향들을 좀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말했다면, 오늘 2장에서는 이제 그러한 실천의 내용을 가지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오늘 야고보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특별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선민 사상이 너무나 강하게 있었던 그들에게 아마도 다른 민족, 다른 백성들을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또 지도자로서, 또 그들의 선생님으로서 그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대해야 될지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에게도 큰 이슈가 되어지는 공정한 사회, 그 공평하고 차별 없는 사회, 이렇게 또 비교해 본다면 또 이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많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차별들이 있습니다. 차별은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야고보는 오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죠. 깨어 일어나 이제 올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또 진보하고 또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는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시에 아마도 야고보는 회당에서 어떤 식으로든 굉장히 유대인들은 아마도 명예를 누리고 또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말씀을 지킨다, 바리새인이나 오늘 주일 오전에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 산헤드리의 그 공의였다면 아마도 서기관이나 이렇게 말씀을 지켰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또 그들의 그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명예나 그런 존경을 받던 자리였겠죠. 그런 지혜 때문에 존경을 받았고요, 또 회당에서 이제 흩어져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았던, 그리고 어떻게 되면 힘도 생겼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말씀을 독점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엘리트와 같이 아는 사람들만 그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 효과도 있었지만 당시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회당들을 다니시면서 자유를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어떤 차별이나 어떤 제한을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모두를 공평하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 바로 율법인데, 어떤 이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자꾸만 속박하고 제한을 두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죠. 야고보는 실제로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것을 유대인으로서는 당연한 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낯선 사람을 교회에서 반갑게 맞이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야고보는 특별히 비난하는 행동은 아마도 그가 입고 있었던 옷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좋은 옷을 입고 온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로 안내하고 좀 좋지 못한 옷을 입고 온 사람에게는 그냥 그 자리에 앉으라, 그냥 서 있으라, 이렇게 했던 모습들이 아마도 실제로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겉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기가 가장 좋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알게 모르게 그러한 모습들이 순간순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장에서도 내 형제들아,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단 한 가지 사실에 좀 오늘 호소하고 있는데요, 가장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한 가지,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 우리가 하나 된 형제 자매임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고요. 또 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 헬라인은 이방인이었거든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에 동일하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 되시고 지혜가 되신다, 차별이 없으시다라고 고백해집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야기하고요. 또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하여서 교회의 머리 되어주시고 인도자 되어주시고 근본이 되어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 이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도서 2장 13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야고보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차별하고 배척하고 미워할 수 있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통하여서 야고보도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은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소유나 개인적인 관계가 존재하죠. 저희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는 늘 사람들과 교제를 통하여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 우리 가정의 이웃들 간에, 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많은 관계 속에서 교제를 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늘 고백한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러한 말들은 잘 전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우리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이 단어 자체가 참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야만 고백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으로 오신 그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의 그런 신적인 속성과 또 그가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요한은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흐르는 죄와 죽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주인으로 보고 살아야 되냐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세상의 물질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권력의 종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도 스스로 본인을 주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는데요. 내가 주다. 너희가 생각하던 그 사람이 내가 맞다. 이렇게 주저하지 않으시고 이야기하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요.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인간은 어찌 보면 가장 큰 놀라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섬기기보다는 자꾸 곁눈질하여서 세상 것을 더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가? 야고보도 오늘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차별을 이야기하면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오직 한 분, 주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분,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마리아와 요셉, 각각 어찌 보면 처녀의 몸에서 아직 결혼한 상태도 아닌데 정혼한 사이였던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독특한 아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그 아이로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그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교회도 보면 분위기가 많이 바뀌셨죠. 이쪽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트리를 해놨고, 또 교회 행사 안내도 보시면 또 12월 행사에 맞게끔 이렇게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밖에 나가 보시면 성탄절의 의미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요. 하나의 그냥 연인들끼리 선물하는 날, 가족들끼리 선물하는 날, 우리 아이들은 당연하게 부모님께 1년 동안 착한 일을 하면 선물 받는 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들이 점점 퇴색되어지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날을 저희들이 기념하면서 왜 이 땅 가운데, 정말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누가복음 1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되어집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또 이 말을 들었던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 그 천사를 통해서 이제 듣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이 굉장히 갈등을 하게 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던 자신의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용히 그 관계를 끝내려고 하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의 뜻과 같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다른 이름을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이 땅 가운데 사랑하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놀라운 계획 가운데 초대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야고보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인데 어떻게 누가 누구를 차별할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러면서 인간의 아들로 오셨다, 인자라는 표현으로도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한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또 그 위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바로 그분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구약에서 그가 올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셨고 신약에서는 그가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우리는 말씀을 잘 지킨다고 스스로를 자부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에 날마다 순종한다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 가운데 큰 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2년 학부를 졸업하자마자 독일이라는 나라에 교육 전도사로 갔습니다. 교육 전도사로 아무도 모르는 독일, 유럽 독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요. 이민 가방 하나 들고 딱 600유로 들고 갔습니다. 50만 원. 50만 원 들고 가서요. 교육 전도사를 해야 된다고 하셔서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독일에 가게 됐는데요.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마늘 냄새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겼던 한인교회는 독일인들이 오전에 예배 드리시고 오후에 예배 안 드리실 때 그 장소를 빌려서 오후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항상 이제 한인들 모이시면 우리 어르신들이 모이시면 독일에는 이제 70년대 간호원이나 이제 광부로 많이들 가셨기 때문에 다른 유럽 지역과 다르게 좀 교민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터전을 잡으시고 이제 한국에 귀국하지 않으시고 자녀를 낳으시고 또 그곳 가운데 계신 또 이제 독일인 분과 또 결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고향에 대한 그 맛은 잊지 못하시죠. 김치를 꼭 드십니다. 김치를 식사할 때 먹게 되면 이제
먹고 난 다음에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페브리즈를 이제 다 뿌리는 거죠. 저희는 냄새가 안 난다고 생각하는데 외국 사람들 오면 이제 당연히 그 마늘 냄새를 맡게 되더라고요. 또 지하철을 타다 보면 저는 냄새가 안 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이 유럽 사람들이 은근히 동양인을 근처에 오질 않습니다. 다른 데 앉고요. 가끔 지나가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애들도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보니까 한국에 살았을 때는 전혀 몰랐던, 또 이제 어찌 보면 유럽에 있는 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공공연하게 느끼는 것을 많이 느꼈던 그 2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그들도 잘 알고 있어요. 선진국이고 그들이 문화 시민으로서 남을 차별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한국에 왔습니다. 저희의 눈으로 봤을 때 유럽 사람들과 똑같은 태도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동남아시아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왠지 우월해지고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왠지 우리보다 좀 낮을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꼽히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고요. 우리 안에도 알게 모르게 좀 남을 차별하고 또 다른 타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낮게 보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일본도 그렇고요. 우리는 일본이 늘 동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항상 낮게 보는 그런 것 같이요. 민족마다 특수성이 있고 살아갈 때 차별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나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가장 큰 걸 이제 오늘 시대에서는 이제 뭐 공정하지 못하다, 공평하지 못하다 그런 차별을 느끼기도 하고 또 돈으로 또 누군가를 이렇게 차별하는 그런 아픈 모습들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이런 차별이 없었어야 되는데 동일하게 있었던 거죠. 사회적인 차별은 없었지만 어찌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때도 주인과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에 나와서는요, 주인들 곁에서 노예들도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때로 노예가 또 그 회중의 지도자가 되기도 했고요. 또 처음부터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집이 없는 불황자들이나 또는 영향력이 거의 없었던 사람들이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교회 가면 먹을 것을 주고 동등하게 대우해주고 그들이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정말로 공평한 그리고 공동체의 모습을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많이 살펴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지고 또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를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부자였던 한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를 또 교회 구성원 중에 가난한 이웃들에게 좀 나눠주고 또 이렇게 흘려보냈던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이렇게 많은 또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야고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러한 모습이 조금씩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과연 차별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신명기 10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냐,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신다.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 외모로 차별하셨다면 저는 주의 종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을 것 같더라고요. 진민성 목사님 같은 분만 많이 부르셨겠죠. 항상 이렇게 그렇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은 투표를 통하여서도 그룹을 만들기도 하고 연예인을 만들기도 하죠. 잘생긴 친구들이 10명 안에 들어서 그룹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모로 평가하지 아니하신다. 그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요.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도 동일하게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차별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시고요. 예수님께서도 동등한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20장 21절에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기 쉬운데요.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결코 그렇지 않으셨구나라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 성경도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도록 경고해주고 계신데요. 레위기 19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그러니까 연민의 정을 가지고 누군가 동정하는 마음으로도 하지 말고요. 또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 편에 들지도 말고 가난하다고 또 그 편을 들지도 말고 항상 공의로 심판해야 된다는 것을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도 2장 5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시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태도에 대해서 가난한 자를 불러서 믿음에 부요케 하신 하나님의 태도와 비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맞냐? 그래서 어찌 보면 부자를 공격하는 모습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늘 공정하게, 공평하게 우리를 평가하시고 대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최고의 법이라고 했던 오늘 읽으셨던 8절 말씀, 본문 8절 말씀을 어기는 거죠.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가 칭찬했던 것과 같이요, 어찌 보면 사람의 겉모습을 갖고 판단하지 말아라, 차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어쩌면 다양한 민족들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인종이나 계급이나 그들의 성이나 그들의 종교, 이런 모든 벽들을 다 허물어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한 형제와 한 자매임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차려입고 인상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이 어찌 보면 교회에 오면 더 대우를 받게 되죠. 가난한 사람보다 더 잘 대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찌 보면 우리 자신을 실패한 사람이 아닌 성공한 사람처럼 동등한 위치에 있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교회들은 어떤 위치에 있어야만 모이는 또 그런 성경 공부 모임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모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공한 듯 보이는 사람들, 그의 삶의 방식도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하여 얻은 것이다.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낮은 곳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외모나 부나 그 권력을 기준으로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 기준을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법이 타인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지배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최고의 법이다 라고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자를 세울 때도 이런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나 권력에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는 모습들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사람들을 세우고 리더로 세우고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많이 가지고 많이 배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 대한,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요, 어찌 보면 그 야고보는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율법과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요, 상대적이긴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사람 가운데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요, 날마다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똑같이 대우해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도 우리의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그들의 귀를 닫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고 우리 가장 가까워 있는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는 오늘 저희들에게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 자신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시면서요. 8절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최고의 법이라는 의미에서 꼭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른 건 못 지켜도 이건 꼭 지켜라 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자유를 주셨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저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거의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된 노예였던 그들에게 아무런 기준 없이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그들을 속박하고 감금하려는 것이 아니라 옛날 갇혀 있었던 그 노예의 모습을 벗어버리고요. 이젠 주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긍휼을 얻은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용서하지 않는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너희가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 입었는지 예수님도 늘 말씀해 주고 계시죠. 긍휼을 베푼 이들에게 긍휼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야고보도 긍휼에서 나왔던 우리의 행동이 어찌 보면 그런 행동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대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야고보도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을 구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딱딱하기는 한데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나 목회자 또 목자들을 섣불리 비난하지 않게 될 것이고요. 또 어찌 보면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나의 배우자에게 너무나 지나친 기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습관이나 행동 방식 때문에 자꾸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자꾸 저 사람이 하는데 눈을 찌푸리거나 그런 것들에게 좀 더 관대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운 게 좀 더 더딘 사람들과 인생의 어려움이 훨씬 많이 보이는 이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안경을 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좀 더 잘 인내하고 안내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친절과 관대함과 자비와 이해심을 가지고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하신가 그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죠.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더 걱정해주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해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저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가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삶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오늘 본문 8절의 말씀대로 최고의 법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 때 세상을 우리를 또 교회를 주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 말씀 앞에 나가서 저희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긍휼을 베푸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